우리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어서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온 만물이 소생하듯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소생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
우리는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코로나19를 은혜 중에 잘 극복하게 하시고 교회가 정화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며 남북이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그런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여 이제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게 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우리의 마지막에 죽음이며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상적으로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금같이 우리 교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탈진하고 힘든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정화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며 남북이 주 안에서 평화 통일 이룰 수 있는 귀한 역사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의 가운데 주여 이 나라와 민족 주님 복음화되어 정말 남북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평화의 통일의 역사가 주여 우리 대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주여 더 이상 민족의 아픔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 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민족 주님께서 또 세우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싸우니 주여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정한 때 주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깨우치고자 하는 것들 이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우리가 주님 더욱더 깨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정한 시간까지 정한 때까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아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내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모세가 장성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을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를 하면서 나이까지도 정확히 얘기합니다. 40세 되던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0세가 되었던 때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이미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았겠죠. 왜냐하면 젖 먹이고 젖을 떼고 나서 갔으니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들을 알았고 또 궁중에서도 이미 히브리인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자로 일단 40세까지 자라나고 그 다음에 왕자로 있으면서 쫓겨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자기를 그리고 보호하고 있는 공주 출신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족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라고 합니다. 그가 그래도 동족을 신경을 쓰고 있었고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유익게 관찰을 한 거죠. 관찰을 하고 그런데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치다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그냥 사람을 이렇게 때리다라는 의미도 돼 있자면요, 쳐 죽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뒤에 일어나는 그 모세의 반응을 봐서는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쳐 죽이는 것을 본지라, 이렇게 이 뒤에 있는 그것과 동급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살펴 사람들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만약 치는 것만 봤다면 좌우에 사람이 있었겠죠. 맞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맞아 죽었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 없는 가운데서 모세가 보고 그 사람을 쳐 죽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는 피로 보복을 해주는 일들이야말로 정말 민족을 생각하고 또 민족에 대한 아픔과 울분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보를 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동족끼리 싸우는데 이 싸울 때 분쟁이 있을 때 그래도 모세가 지식인이고 또 재판도 해봤고 여러 가지로 잘 상황을 아니까 시시비비를 가려준 거예요. 시시비를 가려줘 갖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동포를 쳐서는 안 된다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야 이 일이 탄로났도다 하면서 한마디로 자신은 선한 의도로 진행을 하고 있어도 또 이것이 그냥 욱해 갖고 일어난 일 같지는 않아요. 이 전체적으로 고된 일도 보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것들을 살펴서 주의 깊게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줬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는 조용히 이것을 돕고 싶었는데 의적처럼 이것을 돕고 싶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수용하지 않은 거죠. 소통이 안 돼서 그럴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모세를 자기 편으로 인식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거절한 것일까요? 어쨌든 모세는 거절을 당한 겁니다. 그동안 40세 될 때까지도 아마 그는 눈치를 많이 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족에게 이제 와서 동족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는데도 동족에게 거절을 당하면서 많은 상실감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탄로났도다 하면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는지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기도 어렵지만 밀려나게 되면 그냥 죽음입니다. 아마 분명히 왕자 경쟁이 있었을 것이고 또 혹시나 왕자 중에 누구가 왕이 되었다면 모세는 왕이 되지 못했으니 그렇지 않아도
주의하고 주의 있게 보고 있었을 때 그가 조그만 잘못 하나로 밀려나가고 또 이 애굽인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들로 또 죽임을 당할 위험 혹은 뭐 감옥에 갇힐 위험은 뻔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라고 합니다. 앞에 지도가 하나 있는데요. 지도가 보면은 여기 고센 지역이 히브리인이 있었던 지역이고요. 람셋이라는 것을 건축하고 있었던 때였죠. 그때 모세가 도망간 것이 미디안 광야 쪽으로 갔다 그랬어요. 미디안 광야는 저 오른쪽 홍해가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V자 형태로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 건너편에 있어요. 근데 이 미디안 광야 쪽으로 갔는데 그쪽으로 과연 넘어갔느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양떼를 몰고서 여기 시내산이 있는 쪽으로 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미디안 사람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 미디안 광야 주변에 많이 퍼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엘랏이라는 그 근처에서도 미디안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신전들이 발견이 되기도 하면서 이 시내 반도까지 많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근데 왜 이쪽으로 도망갔느냐 봤더니 여기 마라하고 엘림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근처에 세라빗 엘카딤이라고 하는 광산이 하나가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그 광산에 보니까 애굽 신들을 섬기는 것이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광산을 했던 것이 아니라 잘 보니까 살펴보니까 애굽인들이 그 농한기 때는 공공 근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의 식량을 국가에서 제공해 주는데 이쪽에 와갖고 일부의 애굽인들과 또 미디안 사람들을 불러다가 여기서 일을 시켜갖고 광산에서 보석류 같은 것,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딱 봐도 색깔이 이 시내산 근처가 좀 붉은 색깔이 나잖아요. 화강암 같은 것들이 이렇게 융기돼 갖고 올라와 있고 올라오면서 뭐 터키석이라든지 좀 특이한 보석들이 같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높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보석류 같은 신기한 돌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애굽을 한번 보세요. 애굽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지역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여기에서 채굴을 해갖고 미라라든지 아니면 궁중을 장식할 때 보석류로서 여기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언제가 갔냐? 1년에 한 번 딱 갑니다. 더운 때니 워낙 더운 지역이니까요. 여름에 이런 가기에는 좀 힘들고 어떻게든 사람들이 가갖고 최소의 1년을 가갖고 한 번 가갖고 오고 이제 농사하는 데는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가는 길이니까 이걸 왕자가 모를 리가 없어요. 알긴 아는 길인데 그런데 1년에 한 번 딱 가는 길. 애굽인들의 군사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장소가 어디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피신을 한 거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장소로 이제 피신을 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런데 미디안 제사장이 7달이 있는데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또 구유에 채우고 아버지의 양떼에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목자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를 먹이니라. 모세는 오지랖이 넓어요. 그래서 사고도 치고 또 사람들 참견도 하고 이번에도 자기 도망자 신세잖아요. 도망자 신세인데 이 정의로운 이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 여인들을 갖다 몰아내고 막 쫓아내느냐 하면서 그들을 도와 그에게 양떼에게 물을 먹여주고 뭐 대가도 받을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인간관계가 연관이 돼가서 그 아버지 르우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르우엘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루벤 생각 안 나요? 루벤. 루벤이 뜻이 뭡니까? 바라 아들이다라는데 여기는 르우엘은요 바라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바라 하나님이시다. 그 명령형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복수형 명령이에요. 바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더니 이 바라 하나님이라는 뜻을 딱 봐도 이 사람이 뭔가 신앙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지역에서도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도
그 에돔 족속들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에돔 족속이야 초창기엔 당연히 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욥과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욥도 에돔 족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초창기 때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루엘이라는 유목민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미디안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이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왔느냐. 원래 맨날 이 여자다 보니까 힘에 밀려갖고 다른 사람 다 먹인 다음에 먹이다 보니까 항상 밀려갖고 늦게 돌아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웬일로 이렇게 속히 왔느냐 했더니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해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가 딸들에게 어떻게 보면 뭐 화를 낸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니 유목민들 정신 중에 최고의 정신 제가 창세기 할 때 매번 얘기하는데요. 손님 대접 정신이 있잖아요. 이 유목민들은 이것 빼놓으면 시체입니다. 두 가지 법 빼놓으면은 그들에게 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손님 대접이에요. 무조건 잘 대접. 뭐 자기네들도 나그네가 될 때 이거 있으니까 유목민으로 살아가니까 서로 대접을 잘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대접을 잘해갖고 이게 누군가 손해를 끼치게 되면 이게 기업물음의 법이 있었고 피해 보복이 함께 갑니다. 기업물음이라고 하는 고엘은 이 좋게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그 친척이 어려우면은 돕는 이 보아스 같은 사람들이 기업물음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이 롯이 잡혀갔어. 그러면 가서 피해 보복을 하고 그를 구해오는 것들도 똑같이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돕고 또 세우는 일들을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이제 신약에 가서는 구속이라는 말로 돼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 됐다라는 것은 기업 부를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손님 대접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나중에 손님 대접 정신을 얘기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법을 주신 것처럼 이것도 유목민의 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목민들이 너희가 당연히 손님 대접을 오는 사람도 해야 되는데 너를 도운 사람 그리고 그가 나그네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대접을 안 했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꾸중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하면서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애굽에 들어가 사는 삶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맨 처음에는 대접을 잘 받았지만 결국은 나그네일 수밖에 없다. 결국 그곳에 정치가 요동칠 때마다 어떨 때는 이 우군이 됐다가 이 아군이 됐다가 어떨 때는 적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고 우리의 인생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광야 생활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나그네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23절부터 25절까지 보니까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데 왜 들으셨느냐? 아무 소리나 듣는 건 아니죠. 어떤 소리를 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들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의 기억하심. 이스라엘 제가 성지순례 갈 때마다 뭐 매번 들리는 곳이 통곡의 벽을 가죠. 통곡에 안 가면 성지순례 안 갔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갑니다. 통곡에 가보면 이 낮에나 밤에나 갈 때마다 특별히 밤에 갈 때는 눈에 선명하게 띄우는 글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면은 글자를 크게 써놓은 하나 글자가 있는데 거기에 찌카론이라고 하는 말이 써놨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써놨는데요. 기억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억하라. 기억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들이 통곡의 벽을 보면서 그들의 상황 그리고 그들의 나라, 민족, 역사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기억도 있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무엇을 기억하시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속성이 불변의 속성입니다. 이 불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한번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변개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가장 변화시키지 않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이 성경으로 주신 이 말씀은 변화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 영원한 말씀, 불변한 말씀이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자기 아들을 보내야만 됐던 상황이 됐어요. 자기가 당신이 말한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거 언제 얘기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얘기한 거죠. 이것을 따 먹는 날에는 내가 죽으리라. 이게 바로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다니까, 당신이 정해놓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다 보니까 죄 없는 바로 자기 아들,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아담을 창조하신 거죠. 새로운 인류를 그야말로 수정체를 새로 만드셔갖고 그곳에 이 예수님을 넣으셔갖고 그분이 두 번째 아담이 되었고, 아담이 대표적으로 범죄했는데 이제 두 번째 아담을 만드셔 그에게 붙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세대, 이 죄 없는 새로운 세대를 만드셔갖고 그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구원하는 그런 세대를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사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사 고난을 당해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약속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한다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의 믿음을 따르고 그의 복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복을 내가 더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죠.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이 뭡니까? 우리로 보자면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무슨 얽매음을 받고 이 땅에서 뭐 때문에 좌지우지 당하겠습니까? 그 천국의 언약, 예수님께서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불변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고되고 힘들 때 나그네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외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약속을 가지고 외치면 하나님은 돌보실 수밖에 없는 분이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하라 그랬죠.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막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러니까 막 징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도 그렇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도 그래요. 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아주 간단한 것만 하나 할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새벽을 깨우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여러분들 요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시겠다고 했으니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형통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뜻 1차의 뜻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2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영원 무궁토록 불변하는 이 약속들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열심히 자기 의도를 가지고 뭔가 계획적으로 이제 40이 되었으니 좀 힘이 있으니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자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그것은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내 지혜로 살면 안 됩니다. 자기 지혜로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광야에 왜 보냈습니까? 왜 40년 동안 또 그를 광야 생활했습니까?
이건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게 너무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나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시켜 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언약의 시간, 언약의 때, 언약을 기억하셔가지고 반드시 정한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언약의 하나님, 오늘도 약속을 지키시고 이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또 불변하시는 영원 불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꼭 지킨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그 역사,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은 최선을 다하고 지혜를 다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행할 때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지만 그가 후반기 삶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혜롭게 행할 때는 많은 부작용을 남겨 나라를 분열시키기까지 한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삶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위대한 것은 바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맡기기 시작하는 순간이기에 위대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에 주님은 자주 광야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주님, 이 광야 때 우리를 돌아보며 나그네 된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한 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또 그 약속을 정확한 시간, 우리가 가장 준비되었을 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잘 훈련되어 정금같이 나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청직이 되어 주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